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이렇게 날씨가 추웠다가 더워졌다가 이게 감기 들기에 딱 좋은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지켜주셔서 이 밤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경배하며 찬양 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복된 시간들을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시간이고 마음껏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새삼스럽게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 배우고 좋은 부모 밑에서 또한 좋은 교육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누려보지도 못하는, 또한 가져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리라. 그렇게 하여서 부모님들은, 또한 자녀들은, 또한 자신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투자하여서 어떤 사람들보다 으뜸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고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5천만이 넘는 이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저도 어릴 때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눌려야 된다. 그리고 너가 밟고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숨이라도 더 자면, 한 시간이라도 더 자면 너는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보다 으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들을 부모님으로부터, 때로는 학교에 가면은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교회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면 시험 성적이 어떻게 나왔니? 이번에 시험은 어떠하였니? 또한 몇 개를 틀렸니? 몇 개를 맞추었니? 다음에는 성적을 좀 더 올려봐야지. 나는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으면서 자랐던 세대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 자신도 그렇게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뭐냐? 남들을 누리고 남들보다 으뜸이 되고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가고 남들보다 조금 더 편안한 직장에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삶을 하루하루 지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르 문답 1변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남들이 누려보지 못하는, 남들이 가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성공이 아니고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목적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삶은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거 하나를 내 마음속에 딱 담고 교회 예배당에 올라올 때에, 저 세상으로 나갔을 때 이 마음을 딱 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무엇을 마실까?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어떤 자리에 갈까? 이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어떻죠? 오늘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렇게 코로나19 시대 가운데서 나의 직장은 무사할까?
앞으로 2021년도뿐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우리의 삶이 멀쩡할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리 교회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오늘의 것이 족하니 만족하면서 삶을 살아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더 높은 곳을 가고 싶습니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금방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 소요의 문답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자들로 삶을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인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으로의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눈을 통하여서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곳에 늘 머물고 있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 전혀 떠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나약해요. 죄는 우리들 가운데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지배하고요, 우리의 마음들을 지배하고 내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그 가운데서 흐트러지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만들고 미워하는 마음들을 갖게 만들고 분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갖게 하는 그러한 제약된 모습들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해서 이러한 제약된 모습들도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모습과 하나님의 그 영이 계속적으로 우리들 삶들 가운데 싸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도록, 또한 우리가 죄를 보는 그 가운데서 죄를 보지 못하도록, 죄의 길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서 죄를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찍 전부터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그 율법을 기억하고 그 율법을 바라봄으로 통하여서 죄 가운데서 돌아서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완벽하게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지요. 그 율법 가운데 또 지켜야 할 도리,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 영화롭게 돌려야 되는 이유, 또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들 가운데서 꼭 지켜야 될 도덕적인 경륜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 말라기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짓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단 한 사람도 타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원망을 하였어요. 고기가 없다, 부추가 없다, 물이 없다, 그 다음에 풍성한 것들이 없다라고 하여 불평불만은 넘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때를 따라서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셨고요, 목마르다 하여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을 지어 물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장면들을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그 가운데서 여러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들을 굴복시켰어요. 그들을 노예를 삼았습니다. 그들의 교만함들을 꺾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벽하게 버리셨느냐? 버리지 않고 다시금 회복하고 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말라기서가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포로 생활들을 다 정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조금씩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몇 차례의 기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바벨론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작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직접 경험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렇게 회복하여 주셨구나, 이렇게 태평의 기회가 왔구나 라고 하여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인생들로 삶을 살아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떠한 인생으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몰랐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가운데서 1세대들이 다 멸하고 출애굽에서 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 하여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들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였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홍해가 열리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였고, 애굽의 병사들이 수장이 되는 모습들을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그들은 경험하였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타 죽지 않고 밤에는 얼어 죽지 않는 그러한 경험들을 충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분명하게 그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서 왜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고 왜 감사의 능력들이 일어나지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거울을 보고 있는 것이고, 내 삶을 보고 있는 것이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니까 내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사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느냐? 왜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으되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오늘 말라기서에 나오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을 한번 가볼까요? 본문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1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바라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제압들 가운데, 그 억압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압제를 당하였지만은 그 압제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듦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요? 왜 이렇게 힘든 채찍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멸하였습니까? 영원히 그들은 죽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해방시키시며 1차, 2차, 3차 계속적으로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계속적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들을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수많은 죄를 짓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죄악의 모습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가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어.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라고 지금도 외치고는 있지만 우리들의 생각 또한 우리들의 입술, 우리들의 마음,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오늘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가운데 여러 모습들이 있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분명하게 외치고는 있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요? 라고 하는 그러한 반문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만으로도 하나님께는 대단한 충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질어질한 그러한 모습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 6절, 7절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게 되느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지금 나에 대한, 나의 마음에 대한, 나를 향하는 그 마음이 지금 잘못되었어. 너희들은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나에게 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거짓인 것 같고 나를 향하여서 부르고 있는 그 찬양과 예배와 경배들이 전부 다 가짜인 것 같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 라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쁘시다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였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도 말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몰랐느냐?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주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태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제단 앞에 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자들, 예배를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래,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다고? 너희들이 하는 형태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봐. 너희들이 나에게 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형태들을,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형태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봐 라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꼽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7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평생도록 기뻐해야 되는 그러한 백성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나왔다고요? 더러운 모습으로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조금 지위가 높은 사람들, 우리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들, 또한 우리가 손을 좀 잡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방문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떻게 대접을 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을 하는 그 가운데서 조금 큰 교회에 있을 때 사랑 전도 축제, 새생명 전도 축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진주 은혜교회는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도 축제 이렇게 하면은요 그 교회는 난리가 나요. 새신자들이 새로운 가족이 되지는 않았겠지만은 새 가족들이 한 400명 정도가 몰려옵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새로운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 몰려오면 예배당이 꽉 찹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요. 새생명 전도 축제 하면 누가 오시는지 아십니까? 부산시장이 옵니다. 구청장이 옵니다. 그 앞자리에 딱 목사님 제일 잘 보는 앞자리에다가 딱 그 자리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께 집중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은요, 그 시장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구청장을 향하여서 집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비일비재하게 보았습니다. 좋은 자리에 앉히려고, 또한 음료수도 그 자리에 앞에다가 딱 앉혀놓고, 오늘은 새생명 전도축제인데 새생명 전도축제인지 이거는 시장을 위한 축제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보다 조금 신분이 높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것도 주고 좋은 자리도 주고 또한 좋게 이렇게 대접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인간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예배를 책임지고 있는 그 제사장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8절의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이런 것들을 드렸대요.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아무 쓰잘데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안 드린 것이 아니에요. 안 바쳤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에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이야기한다고 돌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금 무엇을 드렸다고요? 저는 것, 눈먼 것, 아무짝에 필요 없고 쓸모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고 온전히 복을 위하여서, 온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 아픔들, 고민들, 아집들, 그 다음에 응어리들, 이런 것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전에 헌금을 바쳤잖아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매일매일 기도의 소리를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나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이처럼 이렇게 내가 아끼고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가꾸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인 거예요. 더러운 것들, 우리의 생각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평안롭게 하는 것, 내 생각을 평안롭게 하는 것, 내 위치를 좀 올릴 수 있는 것, 내 신앙생활 하는 것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좀 지켜 올려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 남들에게 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래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배가, 그 대상이, 그 목적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꼼꼼히 집어주고 병든 거 가져왔어, 눈먼 거 가져왔어, 희생제물 이런 거 가져오면 안 돼. 그리고 얘들아, 나에게 먼저 가져오기 전에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총독에게 먼저 가지고 가봐. 그들이 너희들을 박수 쳐줄까? 아니면 그들이 너희를 혼낼까? 한번 가져가봐 라고까지 훈계하시며 다시금 깨달음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여전히 인간들은 변화받지 못합니다. 여전히 인간들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라기는 그냥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씀, 39권 중에서 마지막 말씀,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가운데서 400년 그 허감기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의 말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예배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세요. 모이기는 모이기는데 그 모임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모임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갈까요? 하나님은요 이 예배의 이 성전이 더럽혀지는 꼴을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먼 거 가져왔네, 그냥 희생제물 가져왔네, 저는 것 가져왔네, 아이고 이것들 또 이렇게 하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잘못된 예배를 절대로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결단을 하십니다. 어떤 결단을 하시느냐? 우리 가운데서 결단을 하십니다. 더 이상 이 예배의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결단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배를 막아버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그 대상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나님께서 막으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느냐?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받지도 아니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차라리 가지고 오지 마. 너희 중에 차라리 그냥 교회 문을 꽁꽁 닫아버려. 그냥 너희들 중에 제발 좀 앞장을 서서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그러한 현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그냥 내 성전을 그냥 닫아버려 라고 하는 무서운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아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100% 세상에 밟히는 거예요. 세상에 굴복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부터 조롱당하고요, 핍박당하고요, 업신여김을 당하고요, 결국에는 지옥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하여서? 잘못된 예배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너무나도 아껴져 있습니다. 말로만 그냥 말세를 살아간다. 말세는요 이미 200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주님이 이 땅에 머무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땅에 너희들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그때부터 말씀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당장 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여나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처럼 이런 모습을 만약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주시장이 만약에 이 앞에 계신다고 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앞에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치장을 어떻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눈에 띄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아니 비교 자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보러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거예요. 예배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오늘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코로나니까, 질병이 돌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지금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고 TV를 켜라고 하고 인터넷 접속을 하라고 하고 이것도 예배네. 코로나19 이유가 더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말씀해 보세요.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음숨 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번거로운 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이 예배를 두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냐면 번거로운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고 다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장에 가면은요, 기가 찹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징그럽고 상상만 해도 밥맛 떨어지고 소름 끼치는 단어가 나와요. 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장에 가면. 똥은 뭐죠? 불결한 것. 똥은 뭐죠? 없어야 되는 것들,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들, 사라져야 되는 것들, 보기 싫은 것들, 불사 없애야 되는 것들, 땅에 파묻어야 되는 것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똥이잖아요. 그 말씀을 2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교훈을 주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잘못되어서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오면 안 돼, 그런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면 안 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전을 닫을 거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제사장들은 회개하지 않고 또 병든 것을 가져와 가지고 이 번거로운 거 또 해야 돼, 이 번거로운 예배, 이 제사의 의식을 또 해야 돼, 또 하나님을 만나야 돼, 또 하나님을 찾아야 돼, 또 희생제물을 또 드려야 돼, 또 번제를 또 태워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오를 때 우리는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그 가운데서 세상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벅찬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단 1이라도 여러분 있으십니까?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왔구나, 예배 시간이 되니까 왔고, 오늘 당연히 주중에 3일을 지나니 당연히 예전에 조상들로부터 이어졌던 그런 예배니까 오늘도 드려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의 형태의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왔나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받지 않습니다. 예배를 받지 않으면 드릴 필요가 없어요. 헛된 시간이에요. 헛된 시간.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이 말세를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듣는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야 합니다. 주일날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붙잡고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리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나는 일주일 동안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살아가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잖아요. 원치 않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나라는 지금 전쟁통에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인간은 왕궁에 머물면서 남의 아내를 탐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아이가 태어나죠.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났으니 왕자의 삶으로 살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죽이잖아요. 금식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금식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완벽하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마침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우리 저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3가지 재앙을 주시잖아요. 이것에서 한 개 골라. 그러는 그 가운데서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죽음에 끝나지 않아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 통하여서 자기는 죽지 않고 엄한 백성들만 죽어나가는데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회복시키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왕이지만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돈을 주고 삽니다. 누가요?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회복을 맛보게 됩니다. 온전한 회복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의 평안은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오래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 삶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쁨,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위한 삶,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게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끔 만드는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삶을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장들처럼 훈계받고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진주은혜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젊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진주은혜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